예수님을 따르는 여정, 우리는 올 사순절에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며 우리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18일 금요일 사순절 39번째 날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사순절의 고난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주님을 따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84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84장입니다. 84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빛을 잃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315페이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집중하여서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균형, 이 밸런스 있죠? 밸런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균형을 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균형을 잡고 살아야 됩니까? 사람은 균형을 잡아야지 어떻게 돼요? 건강하죠? 그죠? 하계올림픽 경기에 사격, 펜싱, 승마, 육상, 수영, 이 5종 경기가 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다 해야 되는데 이 5종목을 모두 잘 해야지만 우승을 합니다. 수영을 잘하는데 수영을 잘하는데 승마를 못하고, 아니면 승마를 잘하는데 육상을 못하고, 어떤 이런 사격을 또 못하고, 어떤 이런 4가지는 너무 잘하는데 1가지를 못한다. 이러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우승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정말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어진 5종 경기로 균형을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균형을 잡아야 되는지, 균형을 잡아야 복을 받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균형을 잡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형이 안 잡히면 아무리 은혜가 넘치고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균형이 잡힌 은혜는요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균형이 잡히지 않은 은혜는요 오래 남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시적인 겁니다. 왜? 그 균형이 잡히지 않은 곳에서 완전히 은혜를 다 떨쳐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목적, 균형을 잘 잡아야 될 목적, 그것은 첫 번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어떻게 예배의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그 사랑 안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섬겨야 해요. 섬김을 받는 이들이 아니라 섬겨야 하는 이들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함이 없으면 끝입니다. 그건. 이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를 할 몇 명을 했을까? 이 전도에 미친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주변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자기가 밴을 사가지고 일부러 전도하러 다녀요. 이것저것 전도하러 다닙니다. 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사명을 이루고 그것에 통한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는 데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서로 교제하는 것, 펠로십. 이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도록 만듭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지음을 받는 이런 밸런스가 다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밸런스를 가지기 위한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밸런스의 습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첫 번째, 영적인 동역자나 소그룹에서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쁜 것 이야기하고 좋지 못한 것은 신앙적이지 않은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동역자와 함께 소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눠야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원칙을 내면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그룹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도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빛나져요. 저 사람을 높여줄 때 내가 높여집니다.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저 사람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많이 줄 때 내가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사랑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온전하게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죠? 이런 부분들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룹 참여를 통하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실질적인 삶을 토론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지지해 주어야 됩니다. 예? 사실요, 사탄은요, 지금 현재 이렇게 딱 보면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거를 신학적으로 딱 가지고 들어와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제는 자기들의 그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그룹을 통하여서 그 그룹과 그룹이 서로 세상적인 부분에 적대감을 만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고 자기들과 온전치 않으면 적대감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적대감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그 사회의 분열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신앙적인 방법은 서로 삶을 나눠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야 돼요. 인커리지 시켜줘야 돼요. 예? 그리고 지지해 주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덕을 세우고 나 혼자만 잘났다, 이거 안 된다. 서로가 피차, 이런 것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정기 점검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정기 점검을 계속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자기를 평가하는 습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서 성경은 5번 이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40절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자신이 어떤지,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인지. 그래서 목사도요, 항상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근데 안 돼요. 어느 때는 그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인간에게 모든 저기 하면 인간 냄새 풀풀 숨기는데 우리가 초점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예? 인간에 대한 모든 삶이 온전치 못하는데 그것에 어떻게 초점을 맞추겠냐고요. 오직 초점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내가 점검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초점을 찍고, 어제 말씀드렸죠. First me first. 내가 우선이 되니까 나에게 초점을 모두가 맞춰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지면 이게 적대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어제 말씀드린 월들리적인 그런 신앙 방법입니다. 월드 클래스,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우주적인, 세상적인, 세상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내 자신을 잘 점검하는데, 그 점검을 위해서 모든 중심을 어디에? 하나님에게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경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가 거짓을 하면 그건 버리운 자입니다. 왜? 그 안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옳지 못한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은 예수가 없는 자입니다. 왜? 그 안에 예수를 온전히 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진 건강을 계속 받는 것처럼 예배하고 교제하고 인격이 성장되고 사역과 선교에 대한 그런 검사가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의 습관에 우리들의 발전상을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적으시든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적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 강화시키기에 좋은 방법을 이렇게 계속해서 메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어떤 사건을 적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누구와 싸워서 이런 것을 적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잊지 않고 싶은 것, 내가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 이런 것을 메모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메모가 되지 않고 이것이 점검이 되지 않으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삐뚤어 살아요. 온전치 못하게 살아요. 그런데도 계속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요. 왜? 점검이 안 되니까. 좋은 것들만 쓰려 하지 마십시오. 메모하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것, 의심, 두려움 이런 것을 한번 메모해 보시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계속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집중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교제가 되고 좋은 삶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으로 점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똑같이,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절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습관 중에 하나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계속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다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좋은 것들을 증거해야 돼요. 사탄은요, 나쁜 것들만 증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와를 꼬셔서 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까지 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를 이렇게 유혹할 때 어떻게 됐어요? 야, 저 선악과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멋있느냐.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기를 바라셨는데 지금 사탄은 반대로 해요. 저 선악과를 계속 봐라. 얼마나 좋았냐, 얼마나 멋있느냐. 하나님이 저걸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저거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하여튼 좀 그쪽으로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까봐 이게 참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정말 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죄를 졌잖아요. 결국은 그거로 인해서 사람이 멸망의 길로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을 전달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요?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생명을 전달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전달해야 됩니다. 사탄처럼 정말 멸망을 전달하고 죽을 것을 전달하고 완전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좌절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전달해야죠. 죽음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전달해야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야죠. 균형 잡히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전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이렇게 가만 보면은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이 달팽이관 있죠? 귀에 달팽이관. 이 달팽이관에 조그만 돌 같은 게 있대요. 근데 그 돌 같은 게 달팽이관에서 조금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균형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대요. 왜?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달팽이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돌이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균형을 안 잡아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돌이 빠져버리면 쓰러져요. 그리고 쓰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막 역겨워가지고 구토도 하고 그러신대요. 머리도 아프고 막 어지러지라고 막 세계가 막 돌아간대요. 참 희한하죠. 그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마음에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도 두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에는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 이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는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이 있지요. 그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손과 발도요. 우리가 눈을 감아도 이 손이 어디쯤에 있는지 다 느껴집니다. 왜? 그것이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다. 우리 발도 그렇잖아요. 근데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으면 죽어지면 어떻게 돼요? 썩어지잖아요. 썩어져요. 그래서 당뇨가 중요한 것이 무서운 것이 뭡니까? 합병증으로서 이것이 감각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피가 안 통하게 하잖아요.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썩잖아요. 썩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네 바퀴에 달렸으나 그냥 달려가는 것 같지만 양쪽 바퀴 축의 각도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고속도로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휠 밸런스라고 그 바퀴의 타이어에 대한 그 안에 있는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랜 기간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좌절되고 결국은 사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밸런스가 맞아져야지만 사탄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믿는 것과 아는 것, 성령의 은사, 이런 나타남의 열매들, 이런 모든 것이 아름답게 균형을 맞춰져야 하겠죠. 오늘 균형을 잘 맞추는 이들이, 균형을 잘 잡는 이들이 복을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균형을 잘 맞추고 복을 받고 그런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래오래 영원토록 영생을 얻고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그리스도인, 어느 때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한쪽은 너무너무 멋진데 그 한쪽이 밸런스가 되지 아니해서 마치 하와의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아름답고 보기 좋았던 그 인간의 모습이 밸런스를 잘못 맞춰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멸망으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좋은 밸런스, 온전한 밸런스, 정말 복이 있는 밸런스를 잘 맞추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진실이 없고 이런 것에 우리가 정말 밸런스를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찬양은 너무 잘하고 예배는 너무 잘하는데 한쪽의 밸런스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좌절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끝까지 건강한 밸런스로 지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균형을 잘 잡으십시오. 우리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엇이 스페셜하게 너무 특이한다고 하여도 그 특이한 속에서도 밸런스가 잘 잡아야지 그 사람은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영적인 온전한 밸런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강한 밸런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 있어서 어떠한 사탄의 유혹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영적인 밸런스를 아버지 하나님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그렇게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내가 진정으로 밸런스를 온전하게 갖고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쓰러진 모습,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약한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려 우리를 거짓되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온전치 못하게 하고 우리를 매일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일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거짓된 사람으로 만듭니다.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를 잘 점검하여서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점검한 그런 온전한 건강한 밸런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 주 믿습니다. 주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주여, 정말 이 세상 특별히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 잘 균형을 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사탄의 어떤 공략과 도전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깨닫고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정말 심차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순절 정말 우리 깊이, 정말 깊이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주변의 모든 사회를 생각하며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158장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리키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는 또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또 같이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158장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는 함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증 곤욕 보이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할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